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인데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무슨 장이라고 하는데 아시겠죠? 예,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사랑장은 12장과 14장 사이에 있어요. 12장과 14장은 은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12장에도 은사 이야기를 하고 14장에도 은사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사랑이 툭 튀어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 이야기죠.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은사가 더 큰 은사, 더 놀라운 은사, 능력 있는 은사,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이고 사모하는 것도 좋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은사들 때문에 교회가 좀 시끄럽기도 하고 또 교회가 생동감이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은사가 아무리 크고 좋고 많아도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제대로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게는 자동차에 힘을 주는 엔진이 있어요. 엔진이 크면 클수록 더 빨리 갑니다. 그렇죠? 저는 그 아우토반에서 차를 한번 몰아본 적이 있는데 유학 시절이니까 꼬물차죠. 차는 꼬물이지만 차 종류는 좋은 종류예요. 좋은데 낡은 차죠. 그 차를 몰고 아우토반에서 있는 힘껏 밟아보니까 220km가 나오더라고요. 대단하죠? 예,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못 밟습니다. 어제 220km 밟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빗방울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와이퍼를 딱 했더니만 와이퍼가 팍 날아가 버려요.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런데 가고 있는데 뒤에서 불을 번쩍번쩍 하면서 비키라고. 와, 보니까 독일 차들 있잖아요. 머시디스, 벤츠, 아우디 뭐 이런 차들이 그냥 번쩍번쩍해서 그래. 야, 220km보다 더 잘 달리는 차들이 있구나. 바람같이 샥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야,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엔진이 크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걸 보고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가다가 만약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지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따라간 만큼 망하는 거죠. 제가 나가야 될 톨게이트를 따라서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그 차가 빨리 달려도. 그렇죠? 은사는 이처럼 빨리 갈 수 있는 것을 말한다면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 은사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 제대로 쓸 수 있는 길이 참 중요한 거죠. 아무리 엔진이 크고 좋아도 방향이 잘못돼서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가야 된다. 은사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한 단어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암송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사랑인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입니다. 영어로 이걸 홀마크라고 해요. 홀마크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드는 분들이 자기가 만든 거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도장을 콱 찍어 놓는 거예요. 그게 홀마크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홀마크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에 알게 되고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형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이날까지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동생을 사랑하지 않냐고? 그것은 사실은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것하고 다를 때 나 같으면 저 아버지 재산을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낭비한 저 나쁜 놈은 그냥 밖에서 얼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해야 되는데 저 놈을 다시 왜 받아들이느냐? 자기 생각이죠. 그러나 아버지 생각은 뭡니까? 얘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나는 죽은 줄 알았다. 그 동생을 영접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야,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해줄게. 근데 동생을 환영하는 것 가지고 왜 그리 화를 내느냐? 형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그 형은 아버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왜 죄인들하고 같이 노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마치 이 큰 형처럼 그렇게 했구나.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더 좋고 하나님이 더 좋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뭡니까? 교회에서 미운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예수를 믿어도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표현하기를, 믿음은 좋은데 교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교양 없는 사람 보면 이게 영 속에서 그냥 불불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교양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연민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나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원수를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한 부부도 원수가 돼버립니다. 오죽 했으면 영화 제목이 적과의 동침이겠어요. 그 적이 남편,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죄 용서함 받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 부자의 집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 부자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벌려놓고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렀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다, 내가 예수님을 한 끼 대접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 집에 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껴안고 키스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귀한 손님이 오면 밖에 먼지 나는 더운 지방이니까 발 씻을 물을 드리고 혹은 하인을 시켜서 발을 씻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다가 감람유를 뿌리지 않았어요. 그 땀 냄새가 사라지라고 향유를 뿌리는데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 초대해서 식사들에 앉혀놓고 구경꾼들을 불러서 예수님 우리 집에서 식사한다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자가 왔어요.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몸을 파는 여자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저 여자가 왜 초대받지 않은데 우리 집에 왔을까? 근데 그 여자는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로 얼룩진 그 발을 그 여자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닦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아니 저 여자가, 아니 술집 여자가, 몸 파는 여자가 왜 저 예수님을 자꾸 만지고 건드릴까?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옥합을 하나 꺼내서는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향유였어요. 속으로 이 바리새인 시몬이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시몬아,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나한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씻을 물러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감람유, 올리브 기름 하나 뿌리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다. 왜 그런지 아느냐?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 여인의 사랑함이 많은 연고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너 이 자를 보고 죄인도 하는데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진 것을 선포한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고 고백하고 죄 용서받았다고 기뻐하고 떠듭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많은 죄가 사했으니 이는 사랑함이 많은 연고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네가 죄 용서함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죄가 많은 사람이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착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함 받은 사람하고 용서함 받지 않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죄를 적게 지어도 나는 용서함 받지 못했고 저 사람은 죄가 많지만 용서함 받다면 누가 깨끗하겠습니까? 그렇죠. 집사람하고 저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집사람이 깨끗하고 저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는 목욕을 하고 금방 갔다 오고 아내는 목욕하지 않았으면 누가 깨끗하겠습니까? 목욕한 자가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함 받았을 때 그 표시는 사랑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저절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앞에 눈물이 흐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은 표시가 무엇이냐? 예수 믿어서 나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전에 미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밉지 아니하고 불쌍한 마음이 생겼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목사가 되면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후배들에게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은 너 설교를 잘하느냐, 말을 잘하느냐, 그런 재주가 있느냐, 은사가 있냐가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는 한 가지입니다. 너 사람을 사랑하느냐? 저는 학생신앙운동 간사를 14년 동안 했습니다. 학생신앙운동 간사,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간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물어보는 그겁니다. 너 학생들을 좋아하느냐? 학생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사역자의 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우리네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무슨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많이 배워서 자식을 잘 키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없어도 그 사랑을 받으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너희들이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너희가 은사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바울은 방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들 중에 누구보다도 더 방언을 많이 말하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한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방언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날로 말하자면 외국어 중에 영어라고 합시다. 내가 토플 만점을 맞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스카이 대학에 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직장이 좋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11조를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마다 헌금할 때마다 부끄럽습니까? 예, 사랑이 많은 사람은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만분의 1도 갚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어리되고 사랑하면 우리는 부끄러워지고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그 문을 부숴버리고 들어가서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너 나 안 믿으면 죽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은사와 은사 사이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는 우리는 찬송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찬양대에서 존중하고 인기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건 귀한 은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노래하는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파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잘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천사의 노래 소리보다 나은 소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노래 잘하는 오페라 가수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준 그런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수잔 보일이라고 아세요? 예, 영국의 그
음악 콘테스트 갑자기는 재능 그거 나왔잖아요. 굉장히 못생긴 나에게 몇이냐 50이라고. 그럼 뭐 하려 하느냐 하니까 뭐 우승해가지고 뭐 하니까 막 웃었어요. 근데 이제 첫 소절이 탁 나오니까 갑자기 청중들이 뒤집은 듯이 야, 참 그 뚱뚱하고 못난 노처녀 아가씨가 그렇게 노래를 잘할 줄 몰랐죠.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러니까 그냥 스코틀랜드 조그마한 교회 성가대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야, 그렇죠. 대단하네요. 우리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장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천사의 목소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 뭐 그냥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바울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났고 그는 누구보다도 학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구약으로 말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선견자라고 합니다.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 알아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는 것입니다. 나타난 것의 배후에 있는 그 실상을 보게 되는 사람이 선지자요 선견자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사도들이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 망한 사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론 이단이긴 하지만 이재롱 목사가 그의 여신도들을 건드리고 폭행하고 또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서 15년인가 형을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게 넘어간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병 고치고 그 사람이 예언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미혹을 당하죠. 왜 미혹당합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교인들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교인들을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착취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태선 장로, 한국교회 초기에 큰 부흥사였고 병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된가 알고 있죠. 전도관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모든 신도들에게 재산 팔아서 자기가 지정한 곳에 가서 모이자고 하고 집단 생활로 그렇게 했습니다. 소사에 아직도 집단촌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부산의 양산과 소사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노망이 나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천부교라고 이름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뭡니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시고 노예처럼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능력이 있으면 뭘 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잘해도 사랑 없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영혼을 교회로 데려온다거나 더 많은 헌금을 하거나 그래도 사랑 없이 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앞서간 세대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치거나 평생을 수고하거나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진짜.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수도 있었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이니까. 자기 것을 자랑하고 잘 드러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유사한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와요. 사랑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죠. 저는 김진홍 목사님이 목회자가 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김진홍 목사님께서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나왔죠. 철학과 학생답게 그냥 주말 되면 술 마시고 그게 처해서 들어오면 그 어머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술 숙취가 있어가지고 막 토하고 우물까지 토하고 그러면 등을 들어주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왜 이러시나 이래가지고 자기는 목사 안 할 건데 엄마가 그렇게 목사님 하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좀 하지 말라고 내가 뭐 목사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그렇게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다리 몽둥이는 뿌려놔야 되는데 이놈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참고 기도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하는 목사님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믿음은 있는데 교양 없는 사람 보면 속이 불불 끓는 분 있죠. 왜? 우리는 교양이 좀 있거든. 서울 사람이라서. 예. 그러니까 교양 없는 인간 보면 기분이 나쁘거든. 저래밖에 못하는가.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서 구원을 이룹니다. 저도 뭐 할 말 없지만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코 하루아침에 그렇게 큰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풍랑을 거치고 속상할 일이 있고 눈물 날 일 많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품고 끝없이 기도하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서 결혼했다고 끝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냥 부부 사이를 다룬 영화의 제목이 적과의 동침이겠습니까? 그죠? 남편 두 글자로 해봐라 이게 뭐 퀴즈 하니까 원수 이렇게 뭐 그렇게 되는.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의 아버지는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가 왔을 때 그를 품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사랑을 가지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분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가 온유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내게 막 달려옵니까? 나를 보면 슬슬 피하고 눈치를 봅니까? 여러분 보고 슬슬 피하고 눈치 보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교수님 가운데 총각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죠? 그분 전작가 교수님인데 일찍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교수님 일찍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한테 잘해줄 수 없었어요. 그분에게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형이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을 보고 바로 결혼했는데 왜 그 형수를 택했느냐 물으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형수가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 딸인데 자기가 선을 보고 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서 몰래 그 교회에 가봤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간호사 하다가 잠깐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아가씨가 교회에 딱 가니까 유치부 꼬마로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와서 안기고 그냥 대화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이 따라들어요. 그래서 저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슬슬 피하고 눈치를 보고 그것이 통쾌하십니까? 이것들이 사람 무서운 건 알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믿음 없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해주고 내게 와서 문제가 있으면 와서 고백 이야기해주고 저 권사님한테 가면 날 도와줄 것 같아. 저 집사님한테 가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민교회 제가 온 다음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 저를 찾아옵니까?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 찾아오겠어요? 잘해주니까 찾아오죠. 그렇죠. 제가 이제 명절이 되면서 저도 마음에 뭘 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에 후원해달라고 보낸 편지가 이만큼 와 있습니다. 근데 다 못 후원해주잖아. 여러분 선교헌금 좀 하세요. 한 달에 10,000원씩 해. 그러면 모아서 보내줄 건데. 그래서 제가 선교 개척교회 이런 교회 어려운 교회들 편지 읽어보면서 보내줘야 되는데 못 오는 교회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카톡 메시지로 목사님 우리 교회 후원 요청하셨는데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명절이 되니까 제 마음이 좀 그래서 그냥 명절에 작은 유로라도 되시라고 제가 조금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돈 보냈어요. 30만 원도 보내고 20만 원도 보내고 10만 원도 보내고 많이는 못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좋아해 주지. 그죠? 뭐 아무 대답도 없고 무슨 말해도 신경도 안 쓰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으로 할 것이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받은 것은 그가 사랑함이 많은 영혼이라. 누굴 사랑합니까? 옆에 있는 분부터 사랑하세요. 남편, 아내 사랑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늘 같이 있으니까 안 좋은 점이 보이니까. 그래도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것이 무엇이냐?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애들도 달려들고 죄인들도 달려들고 세리와 창기도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런 것이
자기가 잘난 증거인 줄 아는 모양인데 세상에서는 그것이 잘난 증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은 봅시다. 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투기는 뭡니까? 질투하는 거죠. 제가 이제 사랑하고 관계에서 질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식을 보니까 우리 투표할 때 아마 새해에도 우리 직분자 투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투표할 때 이 상대방하고 자기를 비교하면 질투하고 또 교만하고 자랑하게 돼 있어요. 10명 장로님 10명 뽑는다 하는데 이름 한 명만 쓰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나는 자기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이름만 쓰면 대단한 분이야. 왜? 다른 분 이름 쓴다고 해서 자기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교인에 투표한 사람의 3분의 2를 얻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 사람 안 써준다고 해서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등수대로 1등부터 10등이면 내 혼자 이름 쓰면 내가 더 올라가지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써. 왜?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그게 상대를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냐고 비교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투표할 땐 잘 쓰시기 바라요. 그냥 다 쓰세요. 교회가 10명 필요하다면 10명 찍어주고 그 사람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필요해서 뽑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에서 권사 될 만한 사람 나밖에 없어.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비교하는 것이죠. 투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르다가 얼마나 열심입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고 식사 대접한다고 준비하고 다 했어요. 근데 딱 마리아 보는 순간에 마리아가 뭐라고 있어요? 딱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뭡니까? 아이고, 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저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그거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비교하는 마음으로 저것이, 저 사가지 없는 것이 나는 지금 일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어디 앉아서 놀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쟤 좀 보세요. 바빠 죽겠는데 뭐 좀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합니까? 마르다야, 그냥 반찬 줄이라. 반찬 숫자를 줄여라.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해라. 왜? 마리아를 붙들고 난리냐.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번 명절에 뭐 음식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하거든. 음식 하지 마세요. 그냥 나가서 식당에 사 먹으세요. 왜 음식을 해 먹어? 저희도 가서 사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히 음식하는 것 때문에 뭐 동서는 이것밖에 안 해왔어. 뭐 이런 식으로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기쁘면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음식을 해서 같이 먹게 되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것인데 음식하면서 자꾸 비교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시간에도 누가 끝까지 남아있는 거 보려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자기 기도하고 가면 되는데 왜 자꾸 보는 거 몰라. 남의 오래 하든지 말든지.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그 강의하신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참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박 목사님 와서 이러시더라고. 자기가 그 교회 개척하고 지금은 뭐 10,000명 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교회 표를 정하라 해서 자기는 표 같은 거 정할 줄 모르는데 표 정하라 해서 고민하다 딱 정한 표가 뭔지 아세요? 너나 잘해. 그 표예요. 너나 잘해. 왜 남을 신경 쓰는지 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비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질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무례해집니다. 내가 잘하고 저는 못하니까 함부로 대하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표정했어야 하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너 죽을래. 그 2년하고는 표 안 했대. 왜? 너무 센 표를 해놓으니까 할 게 없대요. 여러분, 저는 그 참 마음에 너나 잘해라. 자기나 잘하는 자꾸 딴 이야기하면 너 죽을래. 이렇게.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하면서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면서도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잘못하면
도와주고 어려운 분들한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면서 욕을 얻어먹는. 왜? 무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닌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구제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자기가 장사한 돈 전부를 구제하는 데 쓰고 생활은 아주 어렵게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구제만 하면 그 구제받은 사람들이 몇 년 지나면 예수 믿고 죽기로 돌아온 역사가 있어요. 내가 왜 어떻게 하시느냐 물으니까 이 권사님이 자기가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서 진짜 어려운 형편의 애들 명단을 받아가지고 주소 들고 찾아간대요. 가면은 자기 옷 중에 제일 안 좋은 옷, 몸빼기 같은 거 있잖아요. 몸빼기 치마 같은 거, 그런 거 허름한 옷 입고 찾아간대요. 가서는 뭐 돈도 많이도 들이당, 한 달에 뭐 5만 원씩 뭐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이래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면서 누구야 돈이 너무 작아서 미안하다. 나도 옛날에 고생해봐서 그런데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쓰였어. 그러나 세월 지나면 좋은 날도 올 건데 힘내서 잘 살아라. 남편 뭐 죽었다면서 그래도 아들 잘 보고 살면 된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의 어린 세대이나 이런 사람들 어려움 있으면 나보고 엄마라고 해라. 그렇게 말하고, 조선 가정에 아들 며느리 다 도망가고 손주 키우는 할머니들한테도 가서 그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게 하니까 몇 년 지나니까 그 집에가 할머니 나도 할머니 믿는 예수 믿고 싶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나오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고 그렇게 공부할 줄 모르는 애들이 공부하고 그래서 대학도 가고 이제는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도 가고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왜? 무리하지 않습니다. 무슨 뭘 베풀어 주는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그냥 줄 서 이 죽을 것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잘 믿어. 안 믿으면 너는 박살이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코란이냐 칼이냐 믿을래? 안 믿으면 넌 죽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저는 그 볼 때마다 하나님은 성질도 없나? 저 문도 안 열어놓고 있는 놈들 그냥 대번에 발로 문 차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어디 자고 있나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서 있는 목사가 무슨 이런 말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니까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사랑을 봅니다. 그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은 자, 용서 안 받을 일이 있는 자는 많이 용서 안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 안 받는 자는 적게 사랑한다. 네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게 용서 안 받지 않아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